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신약을 읽다 18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메시아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메시아 왕으로 세상에 보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되다. 초기 교회의 증언에 따르면 마가 복음의 내용은 베드로가 로마에서 한 설교를 요약한 것입니다. 마가의 히브리어 이름은 요한인데 마가는 자신에 대한 언급을 삼가고 다만 멀리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께서 체포되었을 때 도망간 젊은 사람이라고만 합니다. 요한 마가는 원래 예루살렘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선교 여행에 참여했고 후에는 로마에서 베드로를 섬깁니다. 마가복음은 행동지향적이며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와 대결한 모습에 집중합니다. 이야기는 장면에서 장면으로 빠르게 이동하며 곧이라는 전환어가 40회 이상 나타납니다. 마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담대한 선포로 시작합니다. 마가는 계속해서 이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마가는 즉시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장엄한 선포로 우리의 관심을 돌립니다. 예수님에게서 이스라엘의 소망은 성취됩니다. 그분은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권과 권세와 능력이 그에게 속합니다. 마가는 메시아의 사자이자 광야의 목소리인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복음의 시작으로 봅니다. 말라기를 통해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사야서 40장에서 주님은 시온의 평안의 날을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 죄가 처벌받고 죄악이 용서받으면 하나님이 다시 직접 영광 중에 오실 것입니다. 다시 광야의 구속의 대로가 날 것입니다. 이러한 신상은 두 번째 출애굽을 묘사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의 소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마가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사자임을 밝히고 예수님을 여호와 자신이 오신 것으로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두 번째 출애굽이 도래한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이를 볼 것입니다. 마가가 전하는 복음의 신학적 결정은 로마 백부장이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구주, 곧 그리스도 주를 통해 땅에 평화가 임하라. 누가복음은 신약에서 유일하게 이방인이 기록한 책입니다. 초대 교회의 증언에 따르면 누가는 원래 안디옥 출신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믿고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에 처음으로 합류합니다. 그의 복음은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과 마찬가지로 데오빌로라는 후견인에게 헌정한 것입니다. 누가는 우아하게 작성한 서문에서 자신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의 복음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만난 개개인들의 눈을 통해 진전됩니다. 우리가 누가를 통해서만 아는 인물도 여럿 있습니다. 누가는 사람들의 주목하고 그들의 자세히 기록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풀어나가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동시에 누가는 그레코로만 세계에 있는 모든 청중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내린 칙령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누가는 조세를 위해 사람과 토지를 등록하는 제국의 인구조사에 대해 호적이라는 전문적인 어휘를 사용합니다. 아구스토는 레스 게스타의 이 헬라어로 뜻은 이루어진 일입니다. 아구스토가 작성하여 자신의 묘 앞에 계시하도록 한 비문의 제목입니다. 자신의 치적을 기록하는 것이지요. 그 레스 게스타의 왕국의 규모와 부여함을 확대하기 위해 자신이 시행한 몇몇 인구조사의 목록을 나열합니다. 지난 강의에서 아구스토가 스스로를 세계에 평화를 가져온 사람으로 칭했다는 사실을 배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여러 비문의 그는 구원자이다 주로 칭송받습니다. 이 시대의 동전들을 보면 아구스토가 승리의 월계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땅의 통치자로 묘사됩니다. 율리오 가이사의 죽음 당시 나타난 혜성을 건축물과 주화들에서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그 혜성이 가이사가 신들 사이에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 결과 아구스토는 디비필리우스, 즉 신이 된 아들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 공포되었습니다. 그의 생일은 세상의 좋은 소식의 시작을 알린 거룩한 자의 탄생일로 지켰습니다. 누가는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와 대조되는 정반대의 주장을 펴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서 가이사 아구스토가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땅에서 호적을 하도록 칙령을 내리면서 한 유대 부부가 베들레헴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도시에서 그 여인은 첫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대리석 궁궐이 아닌 구유에 놓입니다. 그 아들을 무난한 자들은 부유한 신복이 아닌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단 하나의 인종 집단에게만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천사들은 진리를 알려고 열망하는 세계에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음을 선포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군이 나타나 찬양을 하는데 그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진짜 왕이십니다. 그분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태어난 지 8일에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을 할례하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합니다. 40일째 후에는 성전에서 아들을 죽게 드리고 가난한 자의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가난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들에 도달하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인 시몬이라는 노인이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선포합니다.
시므온의 말은 이사야 선지자를 상기시킵니다. 즉 여호와의 종이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에서 회복하고 이방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이 땅 끝까지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나라는 연로한 여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의 약속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 말합니다. 누가는 자신부터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자기 자신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단지 자신의 복음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높임 받으신 예수님께서 일하시며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요한복음은 보통 사복음서 중 가장 마지막에 작성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초기 기독교인의 증언에 따르면 요한은 소아시아 에베소에 거주하며 복음서를 썼습니다. 요한 사도는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래서 종종 다른 복음서에서는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는 구절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생략합니다.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 마찬가지로 요한은 모든 관심이 그리스도께 돌려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언급해야 할 때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설명하는 편을 선호하는데 이는 그리스도가 죽어주신 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창세기에 나타난 창조의 리듬과 신상을 떠오르게 하는 시적인 선으로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아름다운 서두에서 요한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와 동등하신 창조의 주제로 보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니며 영원한 분이고 빛으로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둠을 몰아내십니다. 이 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에서 극적인 마지막 구절로 이어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거하다로 번역된 헬라 단어는 실제로 장막에 임시로 거하다, 육체에 깃들다라는 뜻입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이 물리적으로 나타난 형상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성전에 역사 가운데로 내려오셨는데 이 땅의 장막은 하늘 성전의 모형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이 두 단어는 구약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성품을 연상시킵니다. 그분은 모세와 같이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를 알리시는, 이 알리시는 문자적으로는 주석하다 또는 그를
해석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주석하거나 해석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또한 요한의 서두는 에스겔서 43장에 나오는 예언적인 소망을 상기시킵니다. 에스겔은 민족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회복된 성전을 보는 광대한 환상으로 마무리되는데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서 용서받고 정결하게 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거하실 곳입니다. 이 환상은 여호와 삼마, 그러니까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라는 약속으로 마무리됩니다. 요한에 따르면 이 소망은 메시아이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성취되었습니다. 요한의 복음은 일련의 증언들, 예언의 표적들, 긴 담화를 둘러싸고 전개됩니다. 요한 복음에만 고유하게 나타나는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주된 구성 단위는 그리스도가 전하시는 완전한 한편의 강해들이기 때문에 설교자의 복음이라는 적절한 명칭도 있습니다. 요한은 다른 복음서를 잘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복음서는 매우 분명한 목적 산업문과 함께 독특하게 구조를 짜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예수는 약속된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합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독자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깊은 진리였습니다. 이 진리를 세세하게 담으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복음서 저자 넷 모두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공유했음을 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소망을 성취하고 세상의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이자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서 결정적인 다음 단계를 나타냅니다. 이 복음의 산은 구약의 가르침, 즉 여호와만이 유일한 구주라는 가르침에 비춰볼 때 환하게 빛납니다. 이는 예수라는 이름이 공공연히 선포하는 것으로서 여호와는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이제 함께 복음서를 여행할 텐데 반드시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평범한 사람이 아니시고 한낱 도덕교사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자신을 구주로 받아들이도록 초청하십니다. 당신이 아직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알고 있지 않다면 이 강의를 통해 당신을 개인적으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이에는 대략 30년간의 간극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신약은 단 한 본문을 제외하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건너뜁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독실한 이스라엘 가정에서 자라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매년 출애굽을 기리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가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일 때도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언젠가 자신이 고난받기 전에 이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기를 진정으로 사모할 것임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양을 나누시며 자신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어린 예수는 자신을 증언하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그분의 성경 이해에 놀랐습니다. 의사인 누가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충실하게 기록합니다. 누가의 서술은 예수님이 12살 때인 이 순간에 우리를 남겨둡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의 공생애까지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살던 세계에 직접 노출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세계는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을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해 세밀하게 선택하신 배경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살던 세계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상대하시는 청중이 과연 누구였는지를 아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목소리가 왜 그렇게 호소력 있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현재 상황에 적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메시아 왕으로 세상에 보내시다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